2절 한 절만 같이 씁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지난주에는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내게 주신 감사의 은혜가 있는가? 감사를 통한 간증이 있는가? 또 어떤 감사를 드리고 싶은가? 어떤 감사를 내가 드리고 싶은가?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에 대해서, 복된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기복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기복 종교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비는 종교를 기복 종교라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그 종교들 가운데 기복 종교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렇게 하면서 이런 종교들이 대체적으로 복을 비는 거죠. 복 달라고 빌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빌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또 건강하게 해달라고 빌고, 출세해달라고. 이건 기복 종교가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복 종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만을 비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세상의 여타 종교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목적이 복을 비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을 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복을 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성경에 보면 물론 복을 빌었다는 내용도 나오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빌기 전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어떻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달라요. 우리는 빌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라. 잘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상급을 우리에게 주셨더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복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정의를 바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기복 종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을 잘 사는 자들에게 자손 만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약속해 주셨던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종교가 기독교다. 그럼 여러분, 복이 뭐예요? 복. 지금은 우리 그릇에서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 그 그릇들 봐. 밥그릇이고 주걱이 밥그릇이고 국그릇이고 숟가락이 어디에든지 보면 다 복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렇게 복을 원했어요. 그냥 복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입니다. 잘 되는 거. 그게 복이에요. 이게 복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이게 복이에요. 또 사업이 잘 되는 거. 이게 복입니다. 또 뭐가 복이에요? 목회가 잘 되는 게 복이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그러면 다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게 복이면 그럼 잘 안 되는 건 어떡할까요? 잘 안 되는 건 다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가 복이냐? 잘 되는 것도 복이지만 잘 안 되는 것도 복이다. 따라서 합니다. 잘 되는 것도 복이지만 잘 안 되는 것도 복이다. 할렐루야. 왜? 잘 되는 것과 잘 안 되는 것은 과정입니다. 그러나 결과에 가서 보니까 복이더라 이거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잘 되는 게 복이에요. 출세하는 게 복이고,
사업하면 사업이 번성하는 게 복이고,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출세하고 부자 되는 게 복이고, 건강한 게 복이고. 근데 보니까 기독교는 그게 아니야. 하나 더 있어, 거기에 복이. 망해도 복이고, 대학교 떨어져도 복이고, 건강이 나빠져도 복이고, 병이 들어도 복이고, 다 복인 거예요. 범사의 모든 일이 다 복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쟤들 미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거예요. 아니, 망했는데 무슨 복이야. 망했으면 망한 거지. 저주받은 거지. 잘못된 거지. 병드는 게 어떻게 복이야. 그러나 그들은 신앙의 세계, 이 믿음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잘 되던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합니까? 좌절하고 비난하고 절망하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런 그런 역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일어나서 다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21일 단일 기도를 통해서 간증 들어보니까 어때요? 내가 살아왔던 삶과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것 같아요? 내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결론은 다 어렵습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하고 지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얘기, 야, 옛날에 우리 때는 임마 그러잖아요. 아니야, 다 똑같이 힘들어요. 힘든 거는 지금 군대 가도 힘들고 과거에 갔던 사람 다 힘든 거예요. 내 입장에서 다 힘든 거예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아, 저분은 정말로 나 같았으면 저 상황 속에서 못 견뎠을 거야. 대단한 믿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신앙을 간증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함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도 저들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기도하면서 이겨내면, 기도하면 저분들이 이겨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겨낼 수 있구나 해서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듣고.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 충만의 복. 땅,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한 복을 주시고요. 땅을 정복하는 복을 주시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이 기본적인 이 세 가지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된 삶이란 뭐냐? 충만의 복과 정복의 복과 다스림의 복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충만하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스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극복해서 이 말씀대로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민수기 6장 24절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복된 삶에 대해서 함께 볼 텐데, 첫째, 따라서 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요한사무서 1장 이제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에 보면 이 페이지 수가 어떻게 되냐. 1장씩 돼서 페이지가 안 나요. 398장, 397장, 거기가 요한 3서가 있습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뭐가 잘되는 복? 영혼이 잘되는 복. 이미 소천하셨지만 우리 목교회 조영기 목사님 말씀 그 3종 복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영혼의 구원의 복입니다. 죄사함과 칭의에 가는 복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다면 일단 1차적으로 내 영혼이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육신의 치유입니다. 치유의 복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영혼 육이 우리 육신만 치유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영혼 육이 여러분 다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이 다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은 세 번째 복을 물질의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공급과 형통의 복이라 했는데 오늘 본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세 가지 영혼 육에 관한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육에 해당하는 복은 물론 단순히 우리가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충만의 복, 그리고 번성의 복, 다스림의 복, 이것이 다 뭐예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이 여러분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은 아담과 하와 같이 사단에게 미혹되지 않고 언제나 예배를 사모하며 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는 것.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복은 영혼이 잘 되는 삶은 뭐부터 시작되느냐?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200% 살았다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영혼이 잘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노래도 잘해요.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아주 천재적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안 가. 그럼 학생이라 할 수 없어요. 학생의 본분은요. 1등을 하도 꼴등을 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교 가는 게 학생의 본분입니다. 내가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선한 행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이건 올바른 신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의 시초가 뭐냐?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편 138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오늘 제가 예배 전에 예배하면서 낭독했던 그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누가요? 다윗이. 다윗 왕도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다윗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었지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는 키가 된다는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가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 따라서입니다. 범사가 잘 되는 복. 자, 여러분 잘 되는 일보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안 되는 일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잘 되고 매일매일 하는 일마다 그냥 대박 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보면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고 쉬운 일보다 힘든 일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능력받고 성령 충만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더라 이거죠. 근데 여러분 범사에 그럼에도 우리가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나의 범사를 여러분 한번 기록해 보셨습니까? 우리 일기들 많이 쓰잖아요. 자, 나의 범사가 제가 한번 기록을 해봤습니다. 10대의 나의 10대 때 기록.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제 50대는 이제 써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10대 때는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어떤 변곡점. 우리가 가다가
쉽게 말하면 우측 방향으로 좌측 방향으로 아니면 돌아서든지 어떤 변곡점이 있잖아요.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런 터닝 포인트들이 우리 삶에는 있습니다. 10대 때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가 마라톤을 시작했습니다. 20대 때 25대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큰 변곡점이죠. 제 인생의 어떤 완전히 제 인생을 결정짓는 변곡점이죠. 29살 때 결혼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변곡점이죠. 30살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변곡점이죠. 또 47세 때 개척을 했어요. 이것도 굉장한 변곡점이죠. 터닝 포인트죠. 60세 때 면회를 봤어요. 와, 이것도 변곡점이죠. 이제 70대, 80대, 90대, 100대, 100세, 100대까지 우리의 삶에는 그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온 지난 과거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런 변곡점이 때로는 즐거움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한 것,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결정지면서도 그렇게 저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들 사이사이 그 행간 속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21일 다니엘 기도회 때 들었던 그런 간증의 사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때로는 웃고 화도 내고 슬프기도 하고 즐겁기도 했던 그런 일들이 그 사이사이에 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지금 우리의 여기 지금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범사도 한번 볼까요? 그의 인생 초기에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형제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서 10대 때 미디안 상인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10년 동안 종살이도 억울한데 3년 동안 또 감옥살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30세 때 그의 인생에 엄청난 변곡점이 터닝 포인트가 찾아오죠. 노예로 팔려갔던 자가 그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 나라의 2인자가 됐습니다. 엄청난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의 삶이 30세 때, 요셉의 삶이 30세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는데, 만약에 요셉이 그의 삶 가운데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그 터닝 포인트마다 어떤 그의 변곡점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때마다 카멜레온처럼 살았다면 30대 때 그는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그는 그 땅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름도 모르는 그런 죽음으로 밖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의로운 삶을 사는데도 고난이 오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연단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지금 의로운 데 살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열심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오죠? 왜 내가 계속 실패하죠? 나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계속 나는 어려움이 오죠? 왜 실패하죠? 이게 실패가 아니에요. 연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의로움에 뭘 해줘요? 보답을 해주셔요.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살아생전에 반드시 보답을 해주시고요. 내가 그래서 살아생전에 보답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후대들에게서도 존경을 받는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 보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 있다면 더 인내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면 좌절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환란이 오고 이런 연단이 오는 거, 이거 연단이군요. 제가 이겨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이겨내겠습니다. 기쁨으로 이겨내겠습니다. 끝까지 견뎌냈더니 21일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로 세워지더라. 그때 그 결과는 아니죠. 아직도 계속 과정입니다. 지금까지의 간증이지 앞으로의 간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그래요. 내가 지금 간증한다고 해서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내 인생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또 계속적인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계속 반복하게 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또 새로운 변곡점들을 만나게 돼요.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고난이 오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연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강건하는 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요셉의 강건함은 이미 영혼이 잘되는 복을 받은 시점부터 터닝포인트에 이르기까지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되는 복을 받고 범사가 잘되는 복을 받은 후에 강건한 복이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잘되는 순간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것이 동시에, 이 세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순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즉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건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필요한 물질, 건강, 인간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강건함, 내 목회의 강건함, 사업의 강건함, 가정의 강건함, 이런 것들이 다 내 삶 속에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튼튼하게 하는 그런 강건함인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좋아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보다도 더 좋아지는 복, 지금보다도 건강이 더 좋아지고, 지금보다도 물질이 더 좋아지고, 지금보다도 신앙이 더 좋아지는, 범사에 좋아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면 당연히 강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장사가 잘 되면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밥 먹을 시간도 없어. 근데 배 고파요, 안 고파요? 배 안 고파. 왜?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그런데 하루 세끼 다 찾아 먹었는데 맨날 파리만 다니면 어때요? 배고픈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세상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이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이 아닌 그 반대의 삶을 내가 지금 걷고 있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지금 위가 아니라 수면 위가 아니라 수면 아래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어떻게 감사하면 언젠가는 수면 위로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많은 변곡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변곡점들이 때로는 내게 기쁨을 가져다주고 감사를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아픔을 주기도 하고 힘듦을 주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든지 내가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현재 삶이 어렵고 힘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면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답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마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자.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를 따라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내 삶이 지금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고난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그 연단의 끝은 축복인 줄 깨닫고 끝까지 견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